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주의 사역 중에서 3장은 영생을 얻게 하시는 사역이고 4장은 구주를 믿게 하시는 사역으로 분류합니다. 앞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구하셨다가 반문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생수를 소개하시고 여자의 과거를 드러내셨죠. 그리고 선지자를 믿는 여자에게 메시아로 자신을 알려주심으로써 구주를 믿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27절에서 42절까지 이어서 보면 27절에서 30절까지는 그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다 하는 것이고 31절에서 38절까지는 음식을 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참 양식을 알려줬습니다. 예수님은 음식은 육체적인 양식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참 양식, 영적인 양식은 바로 따로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39절에 42절까지 해서 사마리아인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듣고 말씀을 듣고 구주신 줄 알고 믿게 됐다
하는 내용으로 42절까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27절에서 42절까지 눈을 들어 추수할 밭을 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양식은 따로 있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어르신들 어머니가 배고프다 이러고 밥상 차려놨는데 멀리 있던 손주 녀석이 들어오면 너무너무 반가웠고 좋아서 그냥 끌어안고 막 반가워할 때 식사하라 그러면 이제 밥 안 먹겠다. 배가 부르다. 배고픈 게 싹 사라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배는 사실 고픈 거죠. 그렇지만 자기의 어떤 감정의 배가 채워진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갑자기 배가 불러졌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지금 시장하셨는데 분명히 엄청 시장하셔서 우물가에 퍽 처지어서 앉아있는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은 나에게 참 양식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눈을 들어 추수할 밭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의 목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언약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알려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성경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과 동행해야 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뭘 믿고 살아야 되는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의 어떤 소식, 뉴스, 과거의 뉴스, 현재의 뉴스, 미래의 뉴스, 하여간 소식,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너무 민감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식, 하나님 나라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관심사에 마음을 쏟아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으라. 그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들입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때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항상 제 갈 길로만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 갈 길로 가는 것만이 상책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 그 인도하심을 느끼고 찾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빛과 생명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이 귀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언약의 비밀로 예비된 것이라고 성경에서 이미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지 인간의 행동이나 인간의 요구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먼저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은혜로 누리는 모든 구원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전제, 하나님 나라의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계시하신 말씀으로만 알 수 있다고 하는 전제입니다. 네. 하나님은 인간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이 알려주신 것이 성경이고 말씀이죠. 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보입니다. 들립니다.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믿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구원 언약은 하나님의 전제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 전제 속에 하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고 구속사의 목적을 가지시고 사마리아 성 수가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물길러로 나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난 사건은 기독교 초기에 복음의 문을 여는 역사적인 사건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기쁨이 넘치는 사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3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에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육신의 양식을 구하러 갔고 육신의 양식을 구하고 와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식사하시기를 청했습니다. 육신의 배를 채우도록.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대답하셨고, 제자들은 아니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육신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일을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세계란 귀신 딱지의 세계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란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세계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여서 누가 갖다 주셨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나의 배를 채우는 것은 지금 육신에 먹을 것을 채우는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내가 배를 채우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나를 보내신 그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돈이 확 생기면 밥 먹고 싶어 해요. 그냥 그 자체로 너무 행복해요. 돈이라고 하는 자기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금전이 생기면 갑자기 배가 불러지죠. 어우, 밥 안 먹어도 나는 배부르다. 뭐 예를 들어 복권이 당첨됐다. 몇십억짜리 복권이 당첨됐다. 그러면 아마 몇 끼는 굶어도
배고픈 줄을 모르고 정신을 못 차리고 즐거워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할머니는 손주를 만났을 때 그 보고 싶은 손주, 요즘 뭐 손주들 별로 크게 보고 싶어 하지 않고 도리어 막 힘들어하고 중노동도 되고 이러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지 못한 때 딱 만나면 너무 좋아서 배고팠던 것을 모르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육신의 양식을 구하려 다녔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말씀 잔치를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말씀 잔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말씀 잔치입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잔치, 하나님 나라의 말씀 잔치입니다. 꼭 뭐 부흥회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진짜 기근은 뭐냐? 떡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에 빠지는 불쌍한 영혼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양식이 떨어지면 그냥 육신이 죽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안 계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이거는 영원히 죽는 겁니다. 영원히 죽는다는 말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내 영이 살아서 육신이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곧이어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추수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넉 달이 지나야 된다, 이 말은 계절이 있는 거죠. 계절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온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시간적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에는 시간적인 때가 있지 않습니다. 시간적인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항상 때입니다. 언제 어느 때가 될지 모릅니다. 그거는. 그래서 지금도 추수할 게 눈에 보이면 때가 된 겁니다. 그렇죠? 추수할 대상을 만나면 때가 된 겁니다. 내 심령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상황이 오면 그게 다 때죠. 시간적인 때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의 때는 서로가 같을 수도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세상적인 일은 시간이 안 됐는데 자꾸 너무 서두르면 또 안 되죠. 하나님의 때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눈을 열면 영적인 추수할 것들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때죠.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시간이 있고 적당한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자주 하나님의 시간까지도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정해놓은 시간으로 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자연 법칙을 따라서 흘러가는 시간, 그것을 헬라어에 보면 크로노스라는 표현을 하죠. 크로노스, 세상에서 흘러가는 시간. 이거 중요합니다. 그것도 잘 소중하게 여겨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시와 그의 목적을 따라 흐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크로노스하고 다르게 카이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개념은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영원한 시간이죠.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시간, 특히 영적 추수의 시간은 사람이 계획하는 시간의 법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고 그 사마리아에서 물길로 온 여인을 만났고 그 만난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생명을 살리는 영적 추수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추수는 자연 속에 있는 절기를 따라서 진행되는 것도 아니며 사람의 원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 사람의 욕심, 사람의 어떤 욕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세 전 언약 속에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바로 하늘에서 보내는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시간이며 바로 추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추수는 육신의 만족만을 누리는 세상의 추수가 아니라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영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영생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다 영생의 열매가 되는 거죠. 이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하늘나라의 생명을 모으는 추수이기 때문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36절에 그렇게 기록했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큰 추수를 위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고 사도행전 8장에는 실제로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추수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추수는 오순절 이후에 선교 동심 원인, 이 선교가 이루어지는, 선교가 움직여지는 모든 중심의 원인,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잇는 큰 추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의 생명, 복음을 들은 이 생수와 같은 생명의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물동이를, 지금 이 여인에게 중요한 건 지금 물동이에다 물을 담아가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원래 사람들 만나기 전에 이걸 떠가지고 가는 게 얼마나 지금 중요합니까? 사람 만나는 걸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중요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만나면 창피하고 수치스러운데 그 동네로 막 뛰어들어가서 만나기를 싫어하는 그 이웃들에게 그녀가 만난 메시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물동이는 물을 나르는 도구이지만 목마름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세상 것들은 모두가 목마름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세상 것들은 모두가 목마름의 상징이에요. 내가 물 깃든 물동이도 내가 신고 다니는 신도 다 벗고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새 물동이를 들고 새 신을 신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일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이런 나를 통해서 많은 목마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인도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추수 때는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항상 지금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영원인 것이죠. 우리가 나가야 할 희어져 추수할 곳은 먼 곳이 아닙니다. 외국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선 이곳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을 뿌리면 그 말씀에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의 언약 백성들을 모으시고 세워줄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믿으심으로 심령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눈을 들어 오늘날 추수할 밭을 보시며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결단을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굳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